통일되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 이후가 모든 날이 마지막이다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 뒤에 올 어떤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 뜻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교회에 나올 때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완성되었고 영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땅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으로 이어진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시적인 재통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눈물로부터, 한숨과 곡하는 것과 죽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타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느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답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으라고 준 생명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채우고 높이는 데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함으로 그 다스림 앞에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굴욕도 아니고, 그것은 치욕도 수치도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앞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아내를 사모합니까? 아니면 돈을 사모합니까? 명예를, 권력을 사모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사모합니까?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약속대로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성취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가,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완전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여기에서 이미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합당한 삶을 여기에 살고 충분히 연습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도 그 연습한 삶을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발을 딛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여기 육체에 있는 동안 잠시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일보다 내후년이, 죽음 앞에 서는 그날이 더 하나님을 알아간 일에 더 지혜와 지식이 쌓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왜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 속에 품겠다. 나의 신성,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모든 충만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그 성경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에, 믿기에,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충분한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와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여기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일이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어린아이, 암소와 곰,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또 사자가 소의 풀을 먹는데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답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상극이지, 상극. 서로 적대적이고 상대를 죽여야 하고 상대를 먹어야 내가 사는 그런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산다.
해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가 어떤 존재를 내가 짓밟아야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대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 맺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즉 주님께 항복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니까 싸우죠. 모르니까 죽여야 됩니다. 모르니까 하와가 아담을 손에 넣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됩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야 돼요.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부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해됨도 상함도 없는 우리 존재 자체로 미안하거나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구에게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죠. 진리죠. 그 영광이 우리를 두루 감싸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낮추어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 다 나누어도 베풀어도 더 풍성하고 더 풍족해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재조명을 하면 예수님은 자기 것을 다 내어주어도 잃을 것이 없는 분, 더 풍성하신 분, 나중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우리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했죠. 이번 주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풍성하고 풍족하니 그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막 남아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나도 충만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 12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흰옷을 입고 의의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의 정려 가진 나무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찬송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기 위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그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때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그때도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몸으로 체휼하여 자기 동기화되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태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줄이지 않는데요. 즉 먹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데요.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또 상하지 않는데요.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자연환경이나 어떤 건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즉 우리를 붙들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즉 그때가 되면 아니 지금도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결핍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계시록 7장 14절에 있듯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자기 의의 옷, 자기 고집으로 얼룩진, 자기 아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옷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자기를 비울 수 있고 자기를 낮출 수 있으며 그것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은혜를 갈급하고 갈망한 심령이 풍족함을 얻고 그 은혜를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대접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 통치를 이루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큰 물이 들은 겁니다.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인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위하여 어두운 곳에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것에는 주림도 목마름도 상함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목마를 것입니다. 이 땅에 때로 오해와 곡해와 악한 의지로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 육체, 내 의지, 내 감정은 사라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감사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 세력들,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그 용서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때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아버지여 저들이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가 터져나왔을 때 피투성이 된 얼굴이 천사의 모습처럼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까먹고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나에게 무슨 감사도 기쁨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야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되심을 알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영적인 완성의 자리로 올려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음을, 위대한 수단이었음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음을 생각하고, 그 완성의 자리로 지금 우리가 조금씩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악함을, 못됨을, 더러운 것을 드러낼 때 주님, 저를 주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더러움과 이 악함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시편 123편에 있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삼하는, 그래야 이 삶의 여정이 주님 앞까지 이룰 수 있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교제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총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아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해됨도 상함도 눈물도 없었던 것처럼,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갈급해하여 주의 제단으로 달려오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들 이름 부르시고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